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갓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동을 들어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늘을 봤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미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늘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몇 세에 나타나십니까? 그렇죠. 99세에, 이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99세일 때에, 왜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때에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일어난, 다시 말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창세기 17장 1절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뭡니까? 자, 창세기 17장 1절 이전에 있었던 성경 말씀이 뭐죠?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이죠. 네, 그 전절. 자, 창세기 16장 16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시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 그들이 참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라의 몸적인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 86세였다. 그렇게 창세기 16장이 마무리가 돼요. 자, 창세기 16장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얻은 나이가 86세였다 하고 창세기 16장이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이 끝났으니까 17장이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이 17장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99세.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이 한 절이잖아요. 단 한 절. 이 단 한 절 사이에 시간은 몇 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1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에는 단 한 구절의 차이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13년이라는 그 공백이 생겨난 것이죠. 왜 이러한 공백이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창세기 16장 16절, 창세기 17장 1절 이 사이에 이 13년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으로 봤을 때는 단 한 구절에 지나지 않지만 이 13년의 시간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3년의 시간은요, 불순종의 시간, 불순종의 그 결과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혹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그리고 어떤 사람의 힘이 자꾸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을 때 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이 불안하고 이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갈대아 우르에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13년 동안 침묵하셨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떠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라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아브라함, 너 나 잊어버렸지?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자신의 생각과 이 선택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 언약을 뛰어넘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약속의 관계였으면요, 약속을 어겼으면요, 그 관계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아브라함을 버리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관계라면. 왜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였지만, 그 약속을 깨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에게 찾아가셔서 끊어져 버린 이 13년의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그와 다시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지라도, 여러분 불순종했을지라도, 심지어 그 하나님 자리를,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하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가 그 자리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 대신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오늘 보면 5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가 잊어버렸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며 또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신 후에, 기억나게 하신 후에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 이름을 계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더욱더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더욱더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 처음으로 더욱더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17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심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누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한 관여하신다,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며 또한 그의 인생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들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태를 열어 아들 이삭을 주신 이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시고 내일도 전능하시고 영원히 전능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불순종함으로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7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능 아무런 문제 없이 수능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수능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강의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특별히 우리 헬세드의 서승범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이진아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이동희 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한우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